여러분들 그 역대기를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왕기를 읽고 나서 자연스럽게 역대기를 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기의 이야기가 열왕기에 있는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반복되는 것들은 그냥 쉽게 스킵해버리고 그냥 생략해버리고, 그래서 그냥 역대기에서 좀 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역대하에서 그냥 좀 참고하는 정도로 보게 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요? 사실 이것의 가장 큰 영향은 이름에서부터 좀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역대기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이 제목은 처음부터 붙여 있던 것은 아니겠지요. 뭔가 다른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름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처음에 이 문서가, 우리가 말하는 이 역대기가 기록되었을 때 그 이름은 몇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역대기지만은 그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 우리는 70인역 그냥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나 강의나 이런 때 그냥 조금씩 듣는 거잖아요. 근데 70인역은요, 그 초대교회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성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70인역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라화된 그 세계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히브리어는 몰라도 헬라어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더 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서에 있는 모든 구약 인용들은 이 70인역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초기 기독교회는 히브리어 성경이 아닌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을 보게 되고, 그 70인역에 붙어 있는 이름을 조금 더 익숙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이 70인역에 붙어 있는 이 성경의 이름은 파랄레이 포메논이라는 이름을 붙여 있어요. 이것은 뒤에 남겨진 것들 혹은 전해받은 것들이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70인역 성경이 이 성경의 이름을 뒤에 남겨진 것들, 전해받은 것들이라고 하면서 그 뉘앙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열왕기에 있는 내용이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가져와서 설명해 주는 정도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순서도 그렇고요. 참고로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순서와 이 70인역에 있는 성경의 순서가 좀 다르거든요. 같은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달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70인역의 영향으로 인해서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가 왔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열왕기는 예언서 파트에 들어가 있고, 역대기는 문서들이라는 케투빔이라고 하는 곳에 맨 끝에 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의 구성으로 볼 때에 이 역대기는 맨 끝에 있어요. 마치 우리가 말하는 말라기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은 이 70인역의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순서대로 읽고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역대기를 그냥 열왕기의 부산물 정도로 취급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순서도 바로 붙어 있고, 그래서 앞에 있던 것을 읽고서 역대기를 읽다 보니까 그냥 쉽게 그냥 건너가는 거죠. 그냥 열왕기에서 보지 못했던 부분들만 내가 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오랜 세월 그렇게 기독교 교회에서는 그렇게 역대기를 바라봤고요. 실제로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요, 역대기를 다루고 있는 그 신학 논문들이요 상당히 빈약합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역대기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중요성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중요성이 없던 것들이 이제 여기서 최근이라면 몇 년 사이가 아니고 몇십 년 사이에 이 역대기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더 갖고, 역대기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대기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이름은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져온 뉘앙스와 더 가까워요.
우리가 역대기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하기는 70인역의 전통과 그런 관습에 따라서 이 역대기의 내용을 이해는 하면서도 이름 자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져온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디브레 하야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매일의 사건들, 매일의 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역대기에서 가져온 것이고, 우리말 역대기라는 그 말 번역 자체는 이 히브리어 성경의 번역을 조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들인데요, 이 파랄레이 포메논이라고 하는 70인역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역대기란 말로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 책은 앞에 있는 것들과 되게 관련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나서 바로 읽다 보니까 묻혀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사무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윗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앞에 사울왕도 있죠. 사울왕, 다윗과 솔로몬, 그 다음에 분열 왕국으로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나라들의 왕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내용이 역대기에서는 그냥 단순히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남유다의 이야기만 모아놓은 것처럼 그동안은 이해를 했어요. 그것도 사실이죠. 그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게 모아놨을 때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 관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데는 조금 미흡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디브레 하야임이라는 이 말을 보면 마소라,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말합니다. 이 마소라에서는 매일의 사건들, 매일의 말들이라는 말로 보는데요, 이 관점으로 볼 때는 사무엘서,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 같은 소재를 가지고 사무엘서와 열왕기가 말하고 있는 이 관점과 이 역대기가 말하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는 히브리어 성경은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점에서 열왕기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사무엘서와 열왕기에 있는 내용과 역대기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조금 구분하시는 것이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좀 잘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역대기를 읽을 때 그냥 열왕기에 있는 내용 혹은 사무엘서에 있는 내용을 보충해주는 정도로 역대기를 바라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역대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제가 거기다가 적어놨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역대기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서 또 열왕기서도 역사서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역대기도 역사서로 말을 하죠. 이런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이 하나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역사라는 말 자체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바라보는 어떤 하나의 시선을 역사라는 하나의 관점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서, 그 다음에 역대기를 볼 때에 그 서로 다른 관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역대기가 보여주고 있는 그 독특한 관점, 그러니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역대기가 보여주고 있는 독특한 관점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면 왜 역대기가 언제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에 대한 먼저 선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역대기가 기록된 시점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마친 이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포로 후기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성경책 옆에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성경책을 보시면은, 만약 성경책이 없으시면 제가 나눠드린 뒤에 가이드맵 있죠? 가이드맵을 좀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보면 거기가 다 족보의 이야기예요. 족보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역대기를 읽으면서 특별히 1장부터 9장을 읽는 것이 너무 힘들죠.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쭉 나열되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자, 그 곡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8장에 가면 9장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9장에 보면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의 명단이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역대하 36장 맨 마지막이죠.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역대기의 맨 마지막 부분인 곳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왕이 나옵니까?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는 바사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우리가 세계에서 말하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페르시아의 대제국을 이룩한 초대 왕이기도 해요. 이 왕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전 페르시아 제국을 완성해 가는 장군입니다. 그러면 역대기의 내용 자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기의 내용 자체는 사울 왕이 죽으면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솔로몬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그 열왕기 내용 그 시점을 기준으로 남유다의 역사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 역대기였잖아요. 근데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에서 보여주는 힌트가 있어요. 이 역대기가 언제 기록되었을까? 최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칙령이라고 우리가 많이 그냥 부르는 그 고레스 칙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이들이 다 모두 다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때 유의할 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는 기독교는 유대인만 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유대인만 간 건 아니에요. 모든 바벨론이 점령한 모든 포로들이 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고레스 칙령 그리고 또 지금 남아있는 키루스 피스톤이라고 하는 그 고고학적인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맞췄을 때 맞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역대기는 언제 기록됐을까를 생각해 볼 때 최소한 역대기는 포로 생활을 끝나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의 이름이 명단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나 가능하겠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즉 역대기는 앞에 있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왕들의 이야기가 쓰여지던 당시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주 후대에 포로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포로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만든 이후에서야 이 역대기가 기록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이렇게 또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가 대략 연도로 보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시기를 대략 BC 1000년경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윗 솔로몬의 그 통치 기간의 이야기,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담은 그 이야기들이 어디에 있냐면 열왕기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열왕기에도 있습니다. 열왕기는 분열 왕국이 다 멸망한 이후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에 가 있던 그 당시에 비로소 요 열왕기가 기록이 돼요. 그리고 역대기는 포로기가 아닌 포로 후기, 즉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역대기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가 기록되던 시점과 역대기가 기록되던 시점이 다른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전의 역사를 가져와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가져와서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와 역대기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사실 소재는 같은데 의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자, 심지어
이 열왕기는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BC 5세기 혹은 4세기 경이 유대교에서 경전으로 받아들여져요. 앞에 먼저 토라라고 하는, 유대인의 성경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가 토라, 우리가 말하는 모세 오경.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이제 모세 오경으로서 토라로 먼저 이제 정경으로 확립이 돼요. 상당히 이른 시기에, 포로기 바로 지난 그 시기에 이제 토라가 경전을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기록된 성경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읽혀지는 과정을 거쳐서 경전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과정이 좀 길어져요. 이때 열왕기는 앞에 있는 다른 성경들과 함께 뭐 예를 들어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무엘서, 그 다음에 열왕기와 같은 것들은 다 같이 다른 예언자들의 글과 함께 예언서라고 하는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느비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파트에 묶여가지고 두 번째 경전인 이 느비임이라고 하는 경전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는 역대기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순서는 토라, 느빔, 케투빔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세 가지 구분은 대략적으로 시대적인 구분이 있어요. 먼저 기록되었고 인정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인정받은 것이고, 더 나중에 기록되고 더 나중에 인정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것은 토라와 느비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투빔이라고 하는 문서들이라고 하는 것은 빠져 있어요. 왜냐? 세 번째 파트인 이 케투빔이라는 것은 AD 70년, 죄송합니다. AD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이 랍비들의 회의예요. 기독교 회의가 아니고 유대교 랍비들의 회의에서 비로소 세 번째 정경으로 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세 번째 정경은 없었던 거예요. 읽혀지긴 해요. 왜냐하면 시편 같은 것들이 세 번째에 들어가 있는데, 시편 같은 걸 다 읽혀지기는 하지만 아직 정경의 반열까지 올라갔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이 90년경에, AD 90년에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이게 완성되면서 정경으로 확립된 것이죠. 이 케투빔 안에 역대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역대기가 경전으로 인정된 것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의 일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처음에 언급했던 70인역 성경 기억나시나요? 예,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인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 이것은 초기 교회에서 많이가 아니고 거의 절대적으로 읽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다 그것을 가지고 대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은 BC 200년경에 처음에 번역이 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예수님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0인역 안에는 이 역대기가 들어가 있어요. 10인역 안에 역대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가 들어가 있어요. 순서도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가 약간 신분 상승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면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아직 정경으로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거의 정경급에 해당되는 걸로 올린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지는 못하는데,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히브리어는 일상 용어가 아니라 종교 언어가 된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우리는 아니지만 캐톨릭에서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었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번역하지 못하게 했던 때가 있어요. 신의 언어, 그러니까 그게 종교 언어예요. 종교 언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 언어에서만 사용되는 언어들인 거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된 이 성경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종교 언어라는 개념보다는 일상 언어로 쓰여진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다가오잖아요. 더 많이 효과가,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70인역의 영향 때문에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야 이거 잘못했다간 안 되겠다 싶어서 AD 90년에 회의를 통해서 정경을 확립한 거예요. 자, 이런 역사적인 순서와 맥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아주 그냥 길게 설명드린 것은 역대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록되고 어떻게 인정받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인정받을 때에 어떤 맥락에서 어떤 위치로 올라가게 됐는가, 이것을 설명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역대기를 읽을 때에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정경의 반열까지 가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후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상당히 후대에. 그렇기 때문에 그 후대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누가 봐도 열왕기, 이미 정경으로 거의 인정받고 있던 당시에 역대에 기록되었으니까 아직 정경까지는 안 됐을지언정 정경처럼 읽혀지던 열왕기, 사무엘서, 열왕기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역대기를 보니까 조금 뭐랄까요, 다른 거죠. 결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70인역의 성경이 보급되면서 그 영향 안에서 역대기가 결국에 들어오긴 했지만 맨 마지막에 위치하게 됐다. 자, 그러면 그것까지는 다 아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역대기를 처음 읽게 된 이들은요, 열왕기서, 사무엘서를 포함한 열왕기서를 다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전제가 성립이 돼요. 역대기 자체는 열왕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쓰지도 않았고요, 열왕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읽혀지도록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알고 있는 이들이 역대기를 읽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역대기는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에서 그냥 성경을 각 권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지 않고 그냥 읽다 보니까 앞에는 이야기 비슷한 거 나오면 여러분들 다 그냥 흡수를 하잖아요. 맞죠?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비슷한 거 나오면 요거 아니야 라고 딱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무엘서와 열왕기에 있는 내용들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그냥 비슷한 걸로 그냥 흡수됐는데 처음에 역대기를 접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경도 아닌 것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에 대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관점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없어요. 너무 쉽게 교회 전통 안에서 역대기를 그냥 열왕기의 부산물 정도로 받아들이는 전통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무엘서 열왕기와는 다르게 역대기는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역대기 시각은 무엇이냐?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는 역사서입니다. 자, 이것을 그러니까 만약에 역대기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독특한 시각을 알기가 어려워요. 또 열왕기만 있다라고 한다면 독특한 시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 독특한 시각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서와 열왕기,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여기에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포함되는데 이 성경들은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줬어요, 학자들이. 이 성경들을 일컬어서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것들은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제1 역사서, 제2 역사서, 제3 역사서, 제4 역사서와 같은 이름이었는데 그것이 70인역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와 같은 이름으로 바뀐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원래는 하나의 큰 관점을 제시하는 성경으로, 역사를 해석해주는 성경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신명기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 신명기 역사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축복과 저주의 선언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좀 기쁘면서도 무서운 내용이 담겨있는 그 신명기 28장을 근거로 역사를 해석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같은 신명기 역사서만 있던 그 시점에 좀 더 후대에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는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역대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역대기는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오늘 뒤에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할 텐데요. 성전을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 그리고 우리가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은 다 빠져. 그리고 남유다만 남았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너무 쉽게 좀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역대기에는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전체를 하나로 보려고 하는 시각이 있어요. 그게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특별히 그것들이 성전과 관련되어서는 또 더 많이 자주 등장합니다. 성전 중심의 내용하고 관련돼서 더 많이 등장합니다. 자, 역대기의 가장 큰 관점은 성전을 중심으로 과거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역대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전 중심의 내용이 역대기에는 참 많다라는 거예요. 성전 중심. 근데 이거를 역대기 상, 역대기 하 이렇게 나눠버리면요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원래 이 역대기는 본래는 하나의 책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나눴어요? 70인역이 나눴어요. 70인역이 이거 반으로 쪼갠 거예요. 본래는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대상이 29장까지 있고 역대하가 36장까지 있는데 원래는 역대기 해가지고 65장에 이르는 책이었던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근데 히브리인들의 어떤 문학적인 구조가 있어요. 뭔가 글이나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외운다 그러잖아요. 특히 랍비가 되려면은 다 외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저는 랍비가 될 자격은 없어요. 정말 암기 너무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유대인들이 그래도 상당 부분 정말 머리가 뛰어나다, 노벨상도 많이 받는다,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아니 그들은 뭐가 달라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유전자가 다른 것보다는 그들이 글을 쓰는 방식, 글을 이해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가장 큰 그 구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키아즘 구조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맨 끝에와 끝의 이야기가 서로 연관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또 연관성을 가져요. 그러면서 점차 안으로 들어가서 가운데가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는 문학 구조 방식, 그걸 키아즘 구조라고 하거든요. 근데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 족보의 이야기 너무 사랑스럽죠. 그 이야기를 읽으면 막 잠이 솔솔 오지 않습니까? 정말 읽기 힘든 그 이야기가 왜 있을까? 그렇죠. 그러다 중간 딱 지나면은 다윗의 이야기 나오고 솔로몬 이야기 막 재밌게 읽다가 갑자기 르브보암부터 솔로몬의 아들인 르브보암부터 시작되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 시작되면은 재미는 있어요. 하지만 왕들의 이야기가 한두 번 계속 반복되니까 지겨워져요. 근데 전체를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 지금부터 요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맵. 자, 화면에는 없습니다. 가이드맵을 여러분들 전체는 역대기는 세 파트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파트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고요. 두 번째 파트는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자, 근데 그 내용들을 그럼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봤더니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이야기. 근데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누구 막 이런 식으로 막 던지듯이 막 이야기 되죠. 그러니까 막 이름만 나오니까
이제 집중력이 흐려지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이야기도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아담부터 노아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노아의 자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야기가 있고, 네 번째로 12지파.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게 2장 1절부터 2절에는 12명의 아들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3절부터, 2장 3절부터는 12지파에 해당되는 지파들의 이야기예요. 아들하고 지파하고는 좀 다르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12명의 아들을 소개한 다음에 12지파를 소개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찾아보면요, 12개의 지파가 나오지 않아요. 2개의 지파가 빠집니다. 스불론 지파와 단 지파는 없어요. 그리고 이 지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장자가 누구죠? 12명의 아들들 중에 누가 장자입니까? 르우벤이죠. 근데 르우벤부터 설명하지 않아요. 유다부터 설명해요. 자, 거기 가로 1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오고, 두 번째 시몬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인데 절반이에요. 그래서 그 3번, 4번, 5번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나중에 땅을 차지할 때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몬은요,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흡수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런 지파들의 이야기가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째로 나온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네, 레위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7번이 이사갈, 8번 베냐민, 9번 납달리, 10번 므낫세, 나머지 므낫세, 그 다음에 11번 에브라임 지파, 12번 아셀 지파, 13번 베냐민 지파. 근데 베냐민 지파는 아까 8번에도 나왔죠. 그러니까 2번이 반복돼요. 자, 이 족보가 12개의 지파를 다 보여주는데 의도가 있을까요? 없어요. 12개 지파를 다 설명하는데 의도가 없어요. 왜냐? 어떤 지파의 분량이 많습니까? 할당된 분량이 어디가 많습니까? 우선은 처음에 나오는 유다 지파가 많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나와요. 장은 한 장인데 절이 81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분량을 차지하는 거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2번이 반복되고, 근데 좀 더 말하면 사울에 대한 이야기로 이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지파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처음과 맨 마지막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레위 지파를 말해요. 나머지 지파들은요, 한 장 안에 다 들어가요. 그 정도로 그냥 한 절 몇 절에 그냥 불과한 설명만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성을 갖지 않습니다. 약간 배경 처리하듯이 날려버리는 거죠.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이 족보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건요, 이거예요. 이 12개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보면은 먼저 강조하는 지파들이 있어요. 유다, 베냐민, 레위. 유다,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들이 다윗, 그 다음에 사울. 원래는 엄밀히 말하면 사울이죠. 사울이 먼저야 돼요. 근데 사울은 사실 여기서 인정받지 못해요. 역대기에서는 사울이 왕으로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죽음부터 다루고 있어요. 자, 사울의 이야기. 그러나 그게 맨 뒤에 있고, 다윗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앞에 와 있어요. 다윗 지파, 이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근데 이것의 가운데를 구성하고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족보, 요 파트만 보았을 때 누구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레위 지파를 강조해요. 역대기 전체도 레위 지파를 좀 더 강조한다라고 봐도 될 것처럼 보여져요. 물론 레위 지파가 아닌 성전을 강조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장부터 9장을 보면은 12지파의 이야기가 핵심인 건 보이시죠? 그러시죠? 왜냐하면 아담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야기는 한 장이 다 끝나요. 그리고 8장이 지나고 나서 9장에 누가 나온다고 그랬죠? 포로 이후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들의 명단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9장에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중심은 12개 지파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12개 지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을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후대의 사람들을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하나로 보이려고 하는 시도도 있죠. 그러나 그 핵심은 12개 지파이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 핵심의 자리에 하고 있다. 학자들은 스불론과 단 지파가 왜 없냐, 왜 12개 지파를 다루면서 2개 지파는 빠져버리냐, 그것은 포로 후기에 그들의 지파가 사라졌거나 그들의 영향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추측을 해봐요. 예. 그러니까 그 원래 12명의 아들이 활동하던 당시엔 분명히 영향력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게 1장부터 9장에 있는 족보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자, 두 번째 파트, 이제 역대상 10장부터 이어지는, 역대하 9장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들 뭐가 있나요? 여러분 뭐가 있으십니까?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뭐가 있으세요? 네, 사울과 관계.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위가 되었지만 나중에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막 도망하던 광야 시절 이야기. 또 뭐가 있나요? 아들의 반역도 있죠. 네, 맞아요. 왕이 되고 나서 나중에 아들들의 반역 이야기. 또 뭐가 있나요? 잘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물맷돌 빠지면 안 되죠. 골리앗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런 것들 많잖아요. 역대기가 다윗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말했던 내용들이 역대기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대기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설명하려는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이 된 이야기는 다뤄요. 왕이 되는 시점부터 다뤄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야기들이 다 여기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웬만한 거 다 빠져버리고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들어와 있어요. 자, 무엇이 중요하게 그럼 다뤄지는가? 다윗이 11장에 보면 10장은 사울왕이 죽음으로써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왕이 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11장, 12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다윗의 군대예요. 군대. 근데 이 군대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 군대를 보니까 여러 지파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에 의해서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지파에 의해서 왕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 역대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장에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른 곳에 있는데 그것을 찾아와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울왕이 저기 다른 데로 보냈던 그것을 이제 갖고 오는 문제가 다윗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궤를 가져오려고 했다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야, 궤 갖고 와 해서 갖고 옵니다. 하나님의 궤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있어 가져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들이 궤를 갖고 올 때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오는데 소가 날뛰어가지고 궤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우사가 딱 손을 잡고서 이거 떨어지면 안 돼, 이 귀한 거 하면서 딱 잡았는데 죽어버려요. 불길함을 느꼈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작전을 멈추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 호송작전이 실패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14장의 이야기인데 궁전을 건축한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14장 8절부터 17절까지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뭔가 나한테 좀 좋은 기운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마침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모셔있던 오베드에돔의 집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듣고, 야, 다시 한번 하자.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게 15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때는
다윗이 조금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짐승이 끄는 수레에다 가져오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알고 보니까 레위 지파가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와야지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그렇게 가져와요. 그랬더니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성까지 가져올 수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막 기뻐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춤추고 막 하다가 바지가 내려가지고 와이프인 미갈이 그냥 이게 조롱하는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16장까지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17장에 이어지는 것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전 건축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18장에 가서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20장까지 나옵니다. 길게 나와요. 이때는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하맛, 에돔, 암몬, 블레셋 이런 여러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앞에 첫 번째 호송작전 이후에, 두 번째 호송작전 이후에 나와 있는 것들의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자녀,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역대기가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건축을 한다? 뭔가 군사력을 증진하고 성벽을 쌓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왕의 자녀가 많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런 것들은요, 아주 긍정적인 신호예요. 근데 그 신호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 왕과 함께 하신다는 결과물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과거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되게 신실하신 분이시는데 자기 자녀에 대한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이제 하시면서 저한테 자기가 자녀에 대한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데 이유가 있다. 왜냐? 이 아이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주변이 다 알고 있는데 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돼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어떻게든 직장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리고 뭔가 큰 잘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고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 신앙인의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떤 부분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른 세상의 가치관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추구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런데 우린 너무 쉽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 더 잘 돼야 된다는 어떤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결이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면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역대기는 마치 전자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건축하게 되고요, 자녀들이 많아지고요,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공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역대기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게 정답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욥기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욥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욥기는 완전히 좌절하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맨 뒤에 결국엔 다시 다 부자 됐잖아요, 자녀 많아졌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설명 안 되고요. 예. 역대기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설명할까? 나쁜 것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나쁜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를 아셔야 되죠. 왜 그럴까? 그냥 국가에 대한 찬양?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되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국가가 없었어요. 유대인의 국가가 없었습니다. 왕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역대기는 그런 과거의 왕들을 가져와서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역대하는 이제 내일부터 묵상되는 역대하 본문은 다 왕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근데 왕들의 이야기가 평가의 기준이 바로 요거예요. 건축, 자녀,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 부정적인 것은 패배고요. 또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병드는 거. 병든 사람들의 이야기 나와요. 부정적인 이야기죠. 이런 일련의 방식으로 지금 역대기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자, 그러면 그거의 핵심은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수한 거죠. 실수해서 결과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걸 하나님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실수하지 않고 더 완전하게 하니 더 많은 결과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더 많이 다윗을 인정해 주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괴를 갖고 오고 나서도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특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왔던 것처럼 압살롬으로 인한 다윗이 자녀로 인해서 왕자들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도망치던 그 시절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괴를 갖고 난 이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는 그건 말하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전제로 말씀드렸죠.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은 열왕기를 알고 있었다. 사무엘서와 역대기를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전체 모르는 사람이 역대기를 읽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알고 있는 사실 가운데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좀 더 다르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지고 세 번째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의 가장 핵심은요,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뽑고 또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지파 12개, 24개 반차를 이제 다윗이 뽑는 이야기. 그 다음에 레위 자손을 뽑는 이야기. 그 다음에 찬양대를 또 세우는 이야기. 성전 문지기와 창고 지기, 기타 레위인들이 할 일들을 다 누가 했다? 다윗이 만들었다라고 역대기는 말합니다. 그러나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다윗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 자, 우리는 역대기 있는 내용만 가지고 다윗이 다 만들었다 하지만 역대기는 그 시절부터 한참 뒤의 이야기예요. 500년이 지난 뒤에 만들어진 것이 역대기입니다. 열왕기에도 다윗이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다,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한 것이 없다고 해서 안 했냐라고 한다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는 기본적으로 다윗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역대기는 그것을 했다라고 말해요. 다윗에게 뭔가 큰 공을 돌리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역대기의 저자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다뤄지는 내용,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 하나님의 괴를 가져올 만큼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는 그 왕이 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핵심은 성전 건축의 전반에 걸쳐져 있는 어떤 제도인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이렇게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역대기를 기록하기 이전에 있던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조직을 다윗이 만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다윗은 죽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윗은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자, 솔로몬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 역대하 1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요, 군사력과 재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군사력이 많다, 재력이 많다라는 것은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돼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런 은혜를 누렸다라는 표현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성전 건축이에요. 2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7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솔로몬의 이야기 되게 많은데 여기서는요, 성전 건축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7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8장에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건축사업,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의 명단, 그냥 왕후의 왕궁, 절기를 지켰다.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대한 다윗의 규례를 지켰다. 성전 건축 완료 선언, 홍해 무역로를 확보하다. 이게 홍해 무역로는 되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은 지중해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때는 아닌 거예요. 블레셋하고 시돈 두로가 해안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입장에서는 바닷길이 없어요. 근데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이 홍해 그 위쪽으로 가는 무역로를 솔로몬 때 확보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무역로를 만든 거는 경제력으로 봤을 때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와서 찬양하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강성함, 세금과 부귀의 지혜, 재력, 군사, 영토 막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 있는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은 나쁜 건 여기 다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두 번째 파트 전체 크게 봤을 때 두 번째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 전체를 다 설명하는데 역대기를 기록한 이는 관심 없어요. 그가 잘했고 못했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은 솔로몬 성전에 관련하여 특별히 제사장과 관련하여 레위 지파와 관련하여 그 모든 조직을 다윗이 다 정비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솔로몬은 그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실제로 활동하는 그 성전을 실제로 건축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역대기 저자가 말하는 핵심이에요. 열왕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무엘서와 열왕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거기 없는 내용만 가져와서 역대기를 이해하면은 역대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잡히지 않는 것이죠. 역대기는 성전 중심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 건축의 중심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핵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1장부터 9장에서도 가장 핵심은 레위 지파가 됐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좀 더 요 가이드맵 단락을 좀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분열왕국 세 번째 파트가 분열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분열왕국 시기에 대한 이야기죠. 북이스라엘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가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거론이 돼요. 하지만 남유다 왕들하고 관계가 있을 때만, 사건이 뭔가 있을 때만 거론하고 왕국의 이야기 전체는 빠져버립니다.
르호보암을 보겠습니다. 왕들을 평가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실 때 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국이 분열된 건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르호보암의 잘못은 커요. 근데 그 분열된 왕국 이야기가 10장에 나오고 1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북이스라엘 나갔잖아요. 하나의 나라였는데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전쟁을 일으켜서 걔네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이 르호보암에게 와가지고 전쟁을 멈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니 르호보암이 전쟁을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성읍을 건축하고 군사력을 왕성해졌다, 강성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앞서 다윗 이야기할 때 보셨던 패턴이 보이시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요, 좋은 결과물들이 나온다라는 공식을 말하고 있어요. 비록 그가 왕국, 정치는 조금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그가 건축도 하고요, 군사력도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온 것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갈 곳이 없어서 남유다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그들을 받아준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랬더니 르호보암의 자손이 번성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식으로 역대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해요. 뭐냐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고 애국과의 전쟁에서 패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중요한 건 전쟁에서 패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나서 패하긴 했지만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했다. 자, 여기 제가 그 가이드맵에 별 표시를 했잖아요. 이 별 표시를 한 거는요, 겸비하다, 겸손하다 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된 곳들에 제가 번역한 곳에 여기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원래는 항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항복하다. 여러분, 겸손하다, 겸비하다 무슨 뜻일까? 적어도 히브리어는요, 항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인생이 겸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니까, 겸손하니까 그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다른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실 때 이런 일련의 패턴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이 건축되고 뭔가 군사력이 좋아지고 자손에 대한 번성의 이야기가 나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 나오면, 아, 역대기 저자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설명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그러면 전쟁에서 패하고 인생에서 실패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못 맺어지냐? 그건 아니다. 우리 성경 전체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대기는 그 부분을 빼버리고 있어요. 자, 왜 빼버리는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왕들을 여러분이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자,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역대기 전체가 원래는 한 권이고 1065장의 앞과 뒤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앞에는 족보를 통해서, 뒤에서는 왕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가장 높게 칭송받아 마땅한 성전과 관련된 일들만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역대기 전체의 구조이고 역대기가 말하고 싶은 핵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면서 지금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쭉 설명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설명했지만
이 성전 중심의 어떤 주제는 역대기 전체의 어떤 구조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구조를 보면은 강조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죠. 자, 두 번째 특징인데, 역대기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뭐 이런 건데, 때로는 뭐 온 회중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의미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대체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좀 헷갈리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대기를 읽을 때 이거는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다 빠져버리고 남유다 왕국만의 이야기다 라고 하면은, 온 이스라엘 하면은 자꾸 남유다 사람들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에도 그냥 유다 지파만 그를 왕으로 세웠다가 아니라 다른 모든 지파들이 함께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왕이 될 때의 군대의 이름을 이렇게 앞에서 거론을 했는데, 다른 지파들의 이야기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거기에 함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때, 또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이 건축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이 거기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다윗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에서 말하는 다윗이 재위 기간이 40년 6개월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40년 6개월 중에 이제 7년 정도의 시간은 남유다의 왕으로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는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것도 한참 뒤에요.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되긴 했는데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전체 왕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런 시간의 이야기 다 빼버려요.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표현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다윗을 찬양하는 것이냐, 뭐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요. 근데 역대기는 적어도 다윗이 한 행적을 다 다루지 않고, 아까 성전에 관련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은 거기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있다. 역대기 저자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세워가는 것은 다윗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남유다 혼자만의 한 지파의 일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한 것이다. 어쩌면 이건 역대기 저자가 그 포로기 이후의 삶이잖아요. 이제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을 때 그것을 강조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문제도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은요, 남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출신들은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나 남유다는 존속을 했죠. 그리고 그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은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일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절대적인 다수는 아니에요. 힘있고 권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대다수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집단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섞이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이곳에 다른 지역 사람들도 와서 살지만은 우선은 그 과거 이전에 있었던 사마리아라고 대표되는 다른 북이스라엘 출신들의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예루살렘에 함께 사는 겁니다. 자칫하면 나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 좀 이렇게 두 개로 나뉜 것처럼 보여지는 이 현상이 좀 너무 안타까운데 마치 그런 식으로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역대기는 그런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들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나라의 정통성은 다윗에게 있지만 그러나 모든 지파가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역대기에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어떤 절기 이야기들 나오면요, 모든 지파가 함께 나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예배 드렸다, 이것을 강조해요.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거기 함께한 이들은 남유다 출신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반복했지만 역대기를 북이스라엘 역사는 완전 빼버리고 남유다의 역사만 다루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역대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의 일부분은 놓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건 분명해요. 남유다의, 그러니까 다윗으로 흐르는 정통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이들이 민족이 나뉘었느냐? 민족이 나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인과응보입니다. 세 번째 특징, 인과응보. 인과응보는 뭐 이런 거잖아요. 착한 일을 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시고, 잘못을 죄를 범한 사람한테는 벌을 주시는 것이 인과응보라고 한다면은 이 인과응보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과응보를 정말 많이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인과응보는 성경에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구약 성경은 인과응보를 정말 많이 말해요. 그런데 인과응보에도 두 가지 구분이 되어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잘못한 죄를 하나님은 몇 대까지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느냐? 3, 4대까지 물으신다라고 해요. 반대로 내가 정말 잘한 것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이르러 축복을 이어가게 하신다. 과장법인 건 다 아시죠? 과장법이죠. 근데 거기에서 보여주는 이 인과응보의 특징은 뭐냐면 앞선 누군가에 의하여 그것에 대한 결과가 좋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그것이 후대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면 이런 다른 인과응보의 관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은 죄는 나한테만 소급 적용되는 거예요. 내 자녀한테는 안 가요. 내가 내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는 일은 없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인과응보의 개념, 나의 죄가 후대까지 미친다는 어떤 인과응보와 나의 죄는 나에게서 그치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인과응보라고 한다면 역대기는 후자입니다. 후자. 이것을 조금 더 어렵게 설명은 안 되죠. 어렵게 설명은 안 되고 어려운 관점으로 좀 설명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앞선 시대, 그러니까 포로기를 살았던 이들은요, 먼저 나의 죄가 후대까지 미친다는 이것이 아주 강하게 다가왔던 시대예요. 나라의 멸망,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내 앞선 시대의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었다라는 관점이 그 포로기에는 강했습니다. 근데 반면 포로 이후에는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 인과응보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전시대의 저에는 전시대, 지금 나는 나.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속담으로 나오는데 아버지가 신 것을 먹으니 아들의 이가 시다 하냐, 뭐 이런 거 있죠. 그 전 시대에는, 이전 시대에는, 포로기 그때는 아버지가 신 걸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신 거예요. 근데 포로기 이후에는 아버지가 신 것을 먹어도 아들은 하나도 안 쉬어요. 자, 그런 개념이 성경 안에 등장하고요. 그 개념 안에서 역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인과응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를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집에 넣어놨는데요. 본문을 열왕기 하에 있는 아사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아사랴는 왕의 이름이 역대기에서는 우시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시야 혹은 아사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 열왕기 하는 이 아사랴라고 하는 왕의 내용을요 7절로 설명하고 있어요. 전체가 7절이에요. 전체가 7절. 자, 전체가 7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실 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는데 거기 제가 그 색깔을 표시를 해드렸나요? 표시가 되어 있나요? 네네. 색깔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잘 좀 눈여겨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아샤야의 샤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홀리야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로 여호와 주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를 먼저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여당의 백성을 취재하였다가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와 왕때 제자리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장들과 함께 전에 다윗성에 그의 장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 이야기가 열왕기에 나와 있는 전문입니다. 아사랴에 대한 부분이요. 근데 이 아사랴에 대한 부분이 역대기로 넘어가서는 우시야로 이름이 바뀌는데 26장 1절부터 23절로 좀 늘어나요. 많이 늘어나요. 그 전체를 제가 거기다 넣을 수 없어서 중간을 앞뒤를 자르고 중간을 좀 약간 생략을 했는데요.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열왕기 하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자, 똑같은 부분들을 빼버리고 다른 부분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자, 그 열왕기 하 3절에 있는 내용이 역대기에서는 4절인데 똑같이 나오죠.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죠. 내용이 보이시나요? 자, 거기 역대기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기 아까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말을 잘 들으면 그가 형통하고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중간 띄어서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심에, 그러니까 5절부터 15절까지는요 좋은 내용, 그가 강성해진 이야기들을 막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가서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8절에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요. 21절에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쭉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내용이 열왕기하 5절에 나와요. 자, 21절에 역대기하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열왕기하에서는 5절에 나와요. 4절 열왕기하 4절에 있는 내용이요 사라지고 다른 내용들로 꽉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자, 앞에 보면 이 아사리아 우시아는 나병에 걸렸다고 그랬죠? 그가 왜 나병에 걸린 겁니까? 열왕기의 관점으로 읽으면은, 열왕기의 관점에서 읽으면 왜 치셨습니까? 산당에서 제사 드린 건 누가 드린 겁니까? 백성이 드린 거죠. 아사랴 자신이 산당에서 제사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산당을 그가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원인 제공이 너한테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가 나병에 걸린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역대하에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역대하에서는 우시아를 되게 좋게 평가를 먼저 시작해요. 그가 하나님 말씀 잘 들었고 또 그가 그래서 이렇게 강성해졌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그가 강성해졌을 때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그 교만한 마음이 뭘로까지 가냐면은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을 드려야 되는 이 역할을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것을 우시아, 아사랴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병에 걸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차이점 뭔가요? 열왕기는 아사랴 자신의 죄 때문에 나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의 의미예요. 하지만 역대기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가 나병에 걸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역대기가 말하는 인과응보인데 자기가 한 죄에 대하여 자기가 벌을 받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인과응보가 두 가지 개념인데 역대기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내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역대기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왕기하를 읽고 나서 역대하를 읽으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죠. 왜 나병에 걸렸나 했더니 그가 성전에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 그거 드려가지고 그가 나병 걸린 거야 라고 열왕기를 해석해버리죠. 근데 열왕기의 의도와 역대기의 의도는 다르다. 그러면 사실이 달라지느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거기에요. 우리는 자꾸 사실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이들은 과거의 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관심이 있었지 과거의 사실이 무엇이었느냐는 사실 부차적인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성경이 더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건데 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 라고 거짓말 말하는 거야? 이거 팩트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거죠. 성경은 지금 같은 시대의 어떤 논리적 과학적인 사고로 뭔가를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전혀 의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중심으로 어떻게 설명할 건가. 근데 열왕기와 역대기는 소재가 같은 거예요. 소재. 말하는 소재가 같아요. 하지만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역대의 관점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글을 읽으면은 여기서도 그렇죠. 우시아가 왜 병에 걸렸는가? 역대기는 철저하게 성전 중심을 말하고 있어요. 성전 중심의 제도와 이런 것들을 회파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여기 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죠. 진짜 우시아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을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지만 역대기는 적어도 우시아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특별히 그 죄는 성전과 관련된 죄였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현재 바라보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떤 그런 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죄의 결과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우리한테는 두 가지 관점이 다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벌을 받는다 혹은 내가 상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건요,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유전이라는 거죠. 유전에 문제가 있죠. 내 부모의 어떤 좀 안 좋은 약점이 나한테도 고스란히 있어서 질병이나 어떤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나의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러니까 열왕기와 그러니까 앞에 말한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는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를 바라보는데, 과거 일을 바라보는데 현재의 삶을 해석하기 위한 거예요. 현재의 삶을 해석하기 위한 거. 그 두 가지는 다 사실 다 있어요. 이 두 가지 관점은 다 있어요. 이 시대에도 사실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다 좀 더 잘 현명하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나에게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3 학생이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서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고서 시험 못 봤어. 그럼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본인 잘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잘못이라고 따지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기 자신의 잘못인 거죠.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어서 공부를 하기 너무 어려운, IQ가 너무 이건 내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약점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 두 가지의 관점이 항상 다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또 그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권면할 거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다. 그래서 그것을 잘 그 상황에 맞게끔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역대기의 특징 네 번째는요, 회개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아까 르호보암 이야기할 때 언급했는데, 겸비하다, 겸손하다, 원래는 항복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전쟁에서 항복하는 이야기 나오면 이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는 겸손하다, 겸비하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용될 때는 겸비하다, 겸손하다와 같은 표현으로 번역이 됩니다. 르호보암 이야기도 그랬고요,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아까 봤지만 르호보암이 그래도 하나님 말 잘 들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하면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래도 좋은 왕, 열심 있는, 신앙 있는 왕이죠. 그런데 므낫세는 어떨까요?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자, 열왕기에서 므낫세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쁜 놈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아버지인데, 히스기야가 없애버리고 폐한 모든 우상과 모든 산당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므낫세가 다시 다 도입하고 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예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달라져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페이지가 33장을 보시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열왕기에 있는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10절부터 13절까지는 열왕기에 없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아수르 왕이 여기서 아수르 왕이라 했는데 이거 바벨론을 말하는 것 같아요.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어쨌든 여기 보면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이야기예요. 열왕에는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성경 다른 데서 므낫세가 어디를 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왕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거 문제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대기는 이런 이야기를 넣었어요. 므낫세가 그런 환난을 당하여 12절에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기 보면은 므낫세가 완전 다른 모습이죠. 열왕기에서 절대 말하지 않는 내용을 역대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은 열왕기 몰랐을까요? 분명 아까 말했죠. 분명 다 알았어요.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다 알았어요. 근데 역대기는 완전 다른 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왜 그럴까?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그가 겸비하여 뭐 했지만 그래 히스기야는 그래도 사람이 전반적으로 인생을 딱 봤을 때 그래도 그래도 한 80% 이상은 하나님 앞에 성실했고 착했잖아. 그러니까 그 몇 번의 그 작은 실수 하나 정도 하나님 봐주셔야지. 그러니까 그가 겸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건 다 누구나 들어도 이게 인정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므낫세는 아니잖아요. 그는 철저하게 끝까지 다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역대기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므낫세조차도 그가 하나님께 겸비하여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신다. 역대기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므낫세가 나쁜 놈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므낫세와 같은 인간도 그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신다. 역대기 안에서 이것을 많이는 아니지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므낫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역대기는 그것을 말합니다. 왜? 역대기를 읽는 이들은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돌아온 이들입니다. 포로 생활을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 역대기는 나의 죄로 인하여 벌은 내가 받겠지만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해라. 용서를 구해라. 기도해라. 그것이 역대기가 전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역대기는 회개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 기도를 하는 사람을 높게 평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왕들에 대해서 앞에 언급을 제가 빠뜨렸는데 기도하는 왕을 높게 평가해요. 그래서 보면은 기도하는 왕들의 그 기도문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기도하는 왕. 저는 그 역대기가 강조하는 것은 또 하나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마지막 특징은 즐거움, 기쁨입니다. 역대기는 참 재밌게도 이 역대기 자체가 계속 제가 반복하지만 역대기 자체를 읽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를 사는 사람이냐면 포로기가 아닌 포로 후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이에요. 이들은 나중에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586년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져요. 남아남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세우느냐? 수룹바벨이 이제 고레스 칙령 이후에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학개 스가랴서가 이제 그 당시를 다루고 있고 에스라서가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성전을 건축한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역대기는. 그러면 비교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지어진 성전을 일컬어서 제1성전이라고 하고요. 별명이 있어요. 이것을 공사 책임자가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요. 다윗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어진 이 성전을 2차 성전이라고 하고요. 이 성전의 별명이 있어요.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수룹바벨이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이 쭉 오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에돔 출신의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으니까 그들한테 뭔가 좀 호의적인 뭔가를 하고자 정책으로 성전을 완전히 대대적으로 이게 더 확장 공사를 해요. 본래 성전은 그대로 있고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외부에 있는 시설들을 많이 세워요. 로마 건축 양식에 따라서 또 많이 세워요. 그게 예수님 당시 성전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성전이 쭉 와요. 그리고 나서 그게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또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이슬람의 그 황금돔 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 있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황금돔 사원을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3성전이라고 해요. 중간에 헤롯 성전 있잖아요. 헤롯 성전은 원래 2차 수룹바벨 성전의 바깥을 보강공사해서 확장한 거기 때문에 2차 성전은 그대로 유지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제3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거는 그냥 그냥 아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하고 수룹바벨 성전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솔로몬의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이 있으면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화려할까요? 왜요? 네, 그렇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솔로몬 성전은요, 사이즈 자체가 엄청 큰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다른 이방 신들의 신전과 비교해보면 성전 자체가 엄청 크진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있는 내장재가 다르죠. 금으로 도배했잖아요. 막 금으로 뭔가를 만들고 대접도 금으로 막 하고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은 어떻습니까? 건물은 아마 사이즈는 그게 비슷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장재가 어떻습니까?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당시 성전을 지을 때 이들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자금을 조달받게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외부에 방해들이 있었고요. 실제적인 방해들이 있어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때 한 손에는 칼 들고 한 손에는 연장 들고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밤새 경계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건축한 성전이 화려하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솔로몬 성전에는 정말 중요한 법궤가 있어요. 수룹바벨 성전에는 법궤가 없습니다. 법궤는 바벨론 포로기의 이후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역대기를 읽는 이들은 수룹바벨 성전 체제 아래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역대기를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전은 법궤도 없고요. 실제적인 법궤도 없고요. 화려함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못해요. 이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이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왔어요. 바벨론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죠? 그 신의 이름이, 하여튼 그 바벨론 신이 있어요.
바벨론 신이 있는데 그 바벨론 신을 믿는 신전 있잖아요. 그 신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바벨론 전체가 그 신화로 다 덮여있는 도시예요. 그 도시가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지금 발견이 돼가지고 독일인가? 어디인가 가 있어요. 독일인가? 어딘가? 예, 거기 있죠? 그 지금 남아있는 것만 봐도 되게 화려해요. 지금 남아있는 것만 봐도 웅장해요. 그런 바벨론에서 그런 신전과 그런 화려함에 있는 종교성을 체험했던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분명히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역대기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 역대기의 내용을 보니 곳곳에 성전과 관련하여 예배와 관련하여 절기와 관련하여 모든 것들이 다 하는 예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현실에 있는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역대기 자체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죠? 그러면 역대기를 기록한 이는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역대기를 기록한 이는 그 과거에 화려했던 그때를 떠올리며 우리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은, 현재의 자리는 비록 초라하고 왜소하고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한다는 건 사실 되게 어렵죠. 근데 역대기는 그런 이들에게 말을 해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느냐. 자, 그게 역대기가 말하는 특징 5번째,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역대기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정말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아까 역대기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맨 마지막에 정경화되어 있다고 했죠. 그 정경화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이 맨 마지막 케투빔 문서들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어요. 시편도 맨 마지막이 정경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편이 지금 같은 형태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상당히 후대입니다. 어쩌면 제2성전 중심에서 더 확고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동일한 관점에서 성전은 초라하고 그런데 시편 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탄식하는 이야기도 많고 함께 간구하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야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안에. 저는 시편도 그런 점에서 이거가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황이 기뻐할 수 있어야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더 큰 것 같고요. 네. 역대기를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를 읽는 이들은 분명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분명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는 다른 관점에서 왕들의 지나간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관점의 역사를 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역사 해석으로 인해서 다윗과 솔로몬이 아주 비약적으로 강조되는 건 있어요. 너무 띄었어요. 그래서 안 좋은 것들 다 빼버리는 거 있죠.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 야 그거 사실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팩트 체크 한다면은 이거 다른 이야기예요. 하지만 역대기는 그런 팩트 체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기를 읽는 이들도 분명히 말하지 않아도 다윗과 솔로몬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말한다고 하여 지나간 일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포로 생활 이미 다 하고 왔고요.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없어진 거 다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지금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포로 후기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역대기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질문이 한 가지 들어오죠. 성전 중심의 삶은 무엇일까? 역대상 21장을 보면요,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다 다윗을 찬양하는 것 같은 이야기가 역대기 안에 다 있는데요, 단 하나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구조사한 이야기예요. 인구조사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 가지 옵션을 주셨죠. 그래서 한 가지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옵션이 자기는 괜찮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다윗이 보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 한번 회개하죠. 그리고 그 간청에 하나님께서 더 큰 벌을 내리지 않으세요. 자, 그곳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 재난은 멈춰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곳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자리에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이 성전의 자리가 원래는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끔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이 역대하 후반부에 솔로몬 이야기 후반부에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성전은 죄, 회개, 심판, 긍휼, 그 모든 것이 만나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건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개가 있고요, 또 회개한다고 해서 무조건 넌 나쁜 일 했으니까 안 봐줘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심판은 하시지만 사실 심판을 한다는 것이 공의예요. 안 하는 것이 공의가 아니고 심판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이신 거죠. 성전은 바로 그런 곳 아닐까 싶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비록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하나님께 겸비하고 겸손하고 아니 항복한다면 그리고 회개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역대기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대기는 기도를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곳, 비록 외형은 누추하고 보잘것없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성전 중심의 삶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역대기는 찬양을 강조합니다. 찬양대가 교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직분이 위치가 되는 것은 그들의 역할이 보여지기 때문이 아니라 역대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찬양은 찬양대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찬양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이 성전 중심의 삶이 되고자 한다면 비록 죄가 있더라도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죠.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겸비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역대기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